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몹시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명언 같은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3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말씀을 안경 삼아서 살펴보는 것이 이 본문을 보다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시작하는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사실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 이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산만하게 해서는 시간을 많이 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실은 실력들이 쌓이고 좋은 성적도 받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끝부분에 이렇게 있죠.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 서신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하면서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지식만 있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지식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갖고 있는 지식이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축복의 잔, 그리고 때는 떡 말하고 있는데 성찬식을 이제 말합니다. 성찬식을 말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를 얘기하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거기서 벗어난 것이 우상 숭배의 삶인데, 우상 숭배의 삶을 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건데, 지금 이 우상 숭배를 말하면서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은 워낙 많은 신전들 가운데 우상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와 같이 제사 지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지금도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성도들 가운데 21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또 삶 속에 우상에게 집중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린 그러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에 있는 제물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그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한 명언 같은 겁니다. 그들이 늘 모든 것이 가하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다고 너희가 주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너희가 주장을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고 너희가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거나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준 자체가 내가 나의 유익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과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바울의 말도 이것과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가하다고 너희가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옆에 있는 지체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쓰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가한 것도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거 너무 따지 말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27절 말씀을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8절에 이것이 제물이라,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이라 라고 말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시장에서는 그냥 고기도 팔고 신전에 드렸던 제사 지냈던 음식도 갖고 와서 팔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굳이 따져서 이렇게 가릴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래서 29절을 더 보게 되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하여튼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을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먹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던 것도 보게 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먹는 문제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그런 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지 않아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걸림돌.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33절에 보게 되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나와 같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도 살아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지금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것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무엇을 행할 때에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누릴까, 그것을 고려하면서 행동한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